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열골 준비하여 우리가 오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소문을 들으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22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은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날 저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그날 하루의 일정을 상세하게 누가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누가복음 22장은 그날 하루를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견을 하듯이 이것은 누군가가 조사를 해서 밝혀진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다면 추측을 해야만 되는 이야기를 1절부터 6절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게 될 상황을 미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예지를 해준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예수님이 잡히는가, 누구에 의해서 잡히는가를 1절부터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굉장히 덕망이 있고 정치력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서 가둘 생각을 하고 그 도구로서 가룟 유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고요.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타락하게 했던 사단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같은 존재가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 사단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예수님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략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수용하고 그걸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무조건 다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수용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환난에 기도하라고 많은 부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견디고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될 싸움이라면 싸워서 이기고 통과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달게 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르쳐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고난을 피하고 편안한 삶, 복된 삶만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고 하셨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죠. 언제 네 배만 채우라고 하셨냐라고.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장사를 하는 장사꾼들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명분이 목사님 대우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복받는다는 걸 앞세워서 너무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이 된다면 그걸로 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분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시끄러운 게 없어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나 물질에 대해서. 교회가 그 자녀들과 그 아내 사모님에게 남편을 잃은 그 사모님에게 과연 집이라도 한 채 해드렸을까? 나는 그게 참 의문점이 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 근처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덕망 있는 교회였고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30년인가 40년을 목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입니다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퇴직할 때 집하고 퇴직금 4억인가 5억을 달라고 했답니다. 아니겠지요. 교회가 형편이 돼서 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 주니까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 정도는 나는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0억을 비자금으로 모아놓고 100억을 비자금으로 꽁쳐놓고 몇백억을 어떻게 횡령해가지고 시끄럽고 이렇다면 물론 그것도 다 사실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문제도 참 말이 많습니다만은 나는 그분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이 전략적으로 그분에게 유혹을 했고 이단이 전략적으로 그런 전략을 짰다면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얼굴도 모르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문 잠궈놓고 막 고래고래 소란치면 그걸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시대가 정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와서 너무 내 배만 배불리려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인간이 볼 때는 참 오래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조금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빠른 시간이나 가장 적절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인간은 볼 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급하고 그 문제가 애가 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것마저 없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연약한 사람이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나는 여러분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번 주님을 찾아보세요. 한번 주님을 간절히 매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님은 저희가 여기서 목회한 지 이제 10여 년이 다 돼가고 10여 년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올해 표를 정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이것이 믿기지 않으면서 올려놓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는 때가 있고 가꾸는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거두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 심었기 때문에, 잘 가꿨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부족함이 많고,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안 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이런 형편이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내 친구는 저보고 그럽니다. 부럽대요. 나는 물러날 곳이 없어서 여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께죠.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거 정말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내 방법을 쓸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완전히 거짓말 안 하고 죄 없이 살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쉽게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두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못 주시거나 못 해결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걸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이 됐다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키는 내가 들고 있어요. 과연 물질을 주었을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게 귀하게 쓸 건가? 과연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배제하더라도, 목사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쓸 줄 아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게 자기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그것을 자기를 파괴하는 데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그릇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전략을 짰습니다. 그것을 1절부터 6절에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전략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전략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준비한 게 뭐냐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세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사실은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고 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이제 쓴나물 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어린 양을 머리수대로 이렇게 몇 명이면 한 마리, 몇 명이면 뭐 이쪽 집 가서 또 한 마리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어린 양인데 양고기죠. 근데 양고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미리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제가 1절, 2절을 보았을 때 2절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신학을 배워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요. 뭐냐면 목사님이 항상 얘기 나누는 게 뭐냐면 얘들은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례자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순례자의 행렬에 참여하고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고요. 그리고 족장이나 어떤 뼈대 있는 가문들도 이 순례자의 행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기 자리가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것은 어떤 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던 것은 평민과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주로 만나왔다면 이제 예루살렘이 6월절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주님이 만나서 회유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만나서 만약에 사람들을 회유하게 되면 이제는 유대의 가장 정치력이 있는 이 제사장들도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 6월절이 되면 한 3, 4일,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이 지역에 여과는 자리가 없고 거할 수 있는 곳은 다 차요. 친척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맥을 동원해서 그들이 어디든지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자리를 얻는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역시 학설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증명된 게 아닌데 여기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자리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자리 마가다락방일 거라는 학설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장소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는 희박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동일한 장소인지 다른 장소인지 잘 모릅니다만 주님이 주님의 일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나누었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격려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비스듬히 기대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보면 의자에 앉아서 먹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그 유대인들이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서로 기대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마 어른들이 되게 혼냈겠죠. 어떻게 밥을 누워서 먹냐고 상놈이라고 막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기대고 누워서 거의 비스듬히 누운 것처럼 해서 먹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식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나와 너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걸 공유할 수, 그래서 식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못하도록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밥을 다른 사람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아주 정말 가장 가까운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사이일 때 식사를,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됐다라는 것은 거부를 그렇게 왕이 식사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대 관감을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차려놓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입을 여신 게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뭐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순서를 이거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게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목록 중에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끼리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그동안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오시긴 합니다만은 이 와중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될 건 누구냐? 서로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살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별거 아닌 이 행위가 이건 참 중요한 행위예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끝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것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마에 무슨 직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가지고 악령들이 못 덤빈다든지 그런 거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나 어떤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니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예수님께 위임했듯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젠 너희가 다스려야 된다. 이젠 너희가 통치하고 너희가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뭔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임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목하셨어요. 이것은 꾸중이기보다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사단이 너를 청구할 거고 너는 방황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었기 때문에 너는 다시 굳게 설 거다. 그리고 네가 굳게 선 후에는 이제 네가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요. 가장 힘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부탁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친히 돌보시지만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많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이 침묵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문들이 다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구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침묵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이 가장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정말 감격스럽게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위임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격려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느냐? 주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버린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은 그걸 의도적으로 거기에다 갖다 껴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날 하루의 일정 가운데 제자들은 뭘 했냐면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건가 말다툼을 했어요.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제자 공부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볼 때 나는 잘못 배웠다든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든지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정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 이거를 따져봅니다. 어제 우리 홍 집사님도 보셔서 알지만 누군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은 다음에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조금 저기 하거나 그러면 이해할 사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 못할 사람이다. 일을 시키기 어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걸로 끝이다. 사람이 부족한 건 괜찮아요. 성품이 모자라거나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쓸 때는 그렇게 선별해서 써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를 때 어쩌면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이름이 없지만 한 제자는 옷을 잡히니까 홀라당 벗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우리 한복도 이렇게 막 나뉘어 있잖아요. 걔들 옷은 하나예요.
속옷 입고 둘둘둘둘 말아서 입는 거예요. 영화를 보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잡으면 알몸으로 도망가야 돼요. 옷을 벗고 도망가려면. 그래서 성경에 옷을 담보를 하거나 맷돌을 누가 갖고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네가 그만한 힘이 되면 빌려줘라. 오죽하면 그걸 갖고 왔겠냐. 그게 뭐예요? 옷은 외출복이면서 잘 때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맡겨놓고 갔으니 밤에 어떻게 자겠냐? 돌려줘라. 밤이 되기 전에 갖고 가서 돌려줘라. 그러면 내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인지. 그래서 옷을 돌려주라고 맷돌을 저당 잡았으니 뭘로 밥해 먹어요? 네가 그만한 힘이 되거든. 돌려줘라.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정확한 게 있죠. 뭐예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근데 그동안에는 줘야겠죠. 그거는 친척이 손을 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다시 제자리를 와서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도화선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들 중에 한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고, 야고보는 목이 베어 순교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이 그날 당부하신 게 있어요. 이제까지는 주머니 없이 다녀도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느냐? 이제는 주머니를 준비하고 이제는 칼을 준비해라. 싸울 준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족하다 그랬어요. 오늘 누가 보면 있는 내용들이에요. 22장에.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됐네 이 사람아. 칼 가져온다고 진짜 갖고 오나?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족하니라 그러셨어요. 족하도다. 몇 절에 그랬죠? 하여튼 그러셨어요. 절 보세요. 이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엔 누구 싸움이었어요? 예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이제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제 제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오늘은 제가 좀 독특한 방향에서 고난주간 설교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은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당부의 말씀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부활하고 성령이 임한 뒤에 그들이 그 사건을 추억해 보니까 그 의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그 떡을 들고 축복하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가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시점이 바로 되기 직전에 주님이 그 떡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의미가, 그때는 오늘도 축복 기도해 주시네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것이 그들을 향한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주님의 행보는 우연의 행보가 없어요. 다 계획하시고 그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 자기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보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변화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12명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그 중에서도 제자 셋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아셨죠? 그들이 졸려서 잘 거라는 걸. 그 의미는 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 자기들이 연약해서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곳을, 나중에 이 세 명이 성경을 쓰거든요. 그 장면을 각각 다 기록해요. 다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다. 비몽사몽지간이었지만 정말 위대한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씹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말하는데 지가 뭐 말하는지 모르고 말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제자들과 더 나아가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겠죠. 그건 떠나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먼저 꺼내셨어요. 회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회피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질 힘을 얻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일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모르시는 거 없고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가지 않고 바로 변화산으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밤엔 어딜 가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바로 글로 갔습니다. 주님이 거기로 안 가고 딴 데로 가셨으면 안 잡혔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난 그렇게 고생한 거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고난을 피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서 주의 길을 걸어왔어요. 편한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 나보다 빽이 더 든든하더만.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 눈에 치는 걸 어떻게 해요? 섬으로 간 강도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들이 나보다 더 빵빵하더만. 미련한 짓을 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내가 그 너머가 몇 번을 뒤집어 엎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지껏 10년 이상 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단점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의 뜻이라면 불순종한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떳떳이 여러분 10년 이상 된 분들은, 아니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 내 길을 본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렇게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좀이 되기를,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